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합하여 세례받아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포도나무에서도 비유를 하셨듯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제 연합된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공생의 관계. 나라는 그 지체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그 주님께 다 맡겨야 돼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요. 그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주님이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계획하시고 나를 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다 계획하시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점쟁이를 찾아가고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내 운명을 묻고 하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죽을 날짜까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날짜까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는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는, 그 연합된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다 끝난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바울은 자신의 내면의 갈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내 육신에 속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마음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선을 행하는 것이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또한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는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면서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도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자 원하는데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다. 내 속에 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살기를 원하지만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거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살기를 원하는데 내 속에 다른 법이 있다. 죄의 법을 쫓아 살기를 원하는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기를 원하는 그런 다른 소욕이 다른 자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두 자아가 서로 갈등하는 것입니다. 내적인 갈등. 이 사도 바울 하면 얼마나 훌륭한 사람.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쓴 그 서신을 보면 우리가 바울의 믿음을 짐작할 수 있잖아요. 내게 사는 이가 그리스도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로 버리겠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했던 정말 그 그리스도를 위해 남은 생을 올인했던 그 바울이 오늘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선을 쫓아 살기로 원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살기로 원하는 나에게 또 다른 법이 있도다. 이 악이 있도다. 이 죄의 법이 있도다. 이 죄의 법이 나를 끌어 당기는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정말 공고하다는 말은 뭡니까? 절망적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내면의 갈등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선을 쫓아 살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거고, 나는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살기는 원하지만 내 안에 죄의 법이 따로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갈등한 적이 없던가요? 어떤 면에서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 겪는 내면의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이 없다, 솔직히 구원 안 받았다고.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이 갈등이 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왜 나는 자꾸 이럴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는 걸까? 나는 정말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는데 왜 나는 내 속에 악이 있을까? 이 내적인 갈등을 하는 게 진짜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는요, 이런 내적인 갈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내적인 갈등이 내게 전혀 없다. 이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내면의 갈등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이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를 그토록 사랑하고 복음을 그토록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이 바울도 이런 내적인 갈등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내적인 갈등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지 여러분이 찾아내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이러한 내적 갈등을 인정해야 돼요. 구원이란 말은 뭡니까? 죄, 권세, 사단의 권세, 이 지옥 권세에서 내가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룬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죄의 권세에서, 사단 권세에서,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왔다니까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내주해 계신 것입니다. 보혜사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에 보니까 성령으로 인을 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유임을 성령이 인을 치면서 증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1장 22절에 그 성령은 구원의 보증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해 제사함 받았지.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해 계시지.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사 인을 쳤지. 또 성령이 여러분의 구원의 영원한 보증이 되지. 그런데 왜 내 안에 이런 내적 갈등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런 갈등이 없이 우리는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내 마음은 늘 평안하고 내면의 그런 축복을 누리고 그렇게 살면 되는데 왜 우리 안에 이런 내적 갈등이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증거, 성령이 영원토록 내 안에 내주한 증거가 내적인 갈등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런 내적인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여러분이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안에 아직 옛사람의 근성, 죄의 근성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이런 불신앙의 근성, 이런 죄의 근성이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채질 내려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옛사람의 그 근성, 죄의 근성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게 각인 뿌리 체질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옛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 세계복음 하시는데 어쩔 때 보면요
옛날 그게 딱 드러나더라. 분을 참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딱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요. 이 성령 충만을 받으란 말은 그거예요. 여러분의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옛사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묻혀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 소욕이 있는데 옛사람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잖아요. 성령의 소욕이 강하면 이게 묻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은혜 충만해 보이잖아요. 막 성령 충만해 보이고. 저 사람 보면 성령이 충만하네. 근데 여러분이 기도 생활 않고 여러분이 말씀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소멸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옛 근성들이 싹 나오는 거예요. 옛 체질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에 죄의 근성들이 싹 나오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요. 저게 구원 받았나 할 정도로 막 불신앙하고 막 죄 짓고.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싸워야 돼요. 옛 근성과 싸워야 되는 거죠. 이게 뿌리 뽑히는 게 아니라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죄의 근성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것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어 하지만 나의 몸뚱이는 원하지 않는 것을 악을 행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20절에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성이라. 죄의 근성이라. 여러분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죄 사함 받았어요? 그렇지만 죄의 근성은 남아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의 근성이 악을 행하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누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내적 갈등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이거예요. 내적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내적 갈등 앞에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그 속에서 죄책감을 느끼고 자신을 자책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24절에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오라 나는 정말 쓸데없는 사람이구나. 오라 나는 정말 실망스러운 사람이구나. 이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자신을 자책하고 죄책감에 빠지고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너 그것밖에 안 돼? 너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자꾸 불신앙하고 왜 자꾸 이 육신의 소욕을 좋아하고 너 이것밖에 안 돼? 자신을 자책하고 책망하고. 그래서 캐톨릭 신자들 보니까 어떤 캐톨릭 신자들은요 자기의 죄를 자책하면서 채찍질이래요. 그걸 보고 태착이라고 태책. 채찍을 가지고 자기를 때린다니까요. 자기의 죄를 막 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등에서 막 피가 나고 그때까지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고 자기 안에 죄성을 책망하는 거죠. 너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죄가 없어지나요? 그 죄의 근성이 없어지나요? 어떤 캐톨릭 신자들은요 막 고행의 길을 걷기도 하고 어떤 캐톨릭 신자들은 아예 그 죄성을 이기기 위해서 산으로 가서 수도사가 되기도 하고 어떤 여자들은 수녀가 되기도 하고 아예 그냥 그 죄악 세상에서 멀어지기 위해서. 근데 딱 보면서 야 불교하고 똑같구나. 복음 없음.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악이 사라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의 근성이 없어지냐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에 대해서 가혹합니다. 자기에 대해서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 우리의 사람은 뭡니까? 감사하리로다. 내 속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또 다른 악이 있고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살기로 하는데 내 안에 죄의 법이 있는데 그 속에서 오늘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나의 그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나라는 존재가 완벽한 것 같았는데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정말 선을 쫓아 살기로 하지만 악을 따라가는 나 자신.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살기를 간절하게 원하는데 죄의 법을 쫓아 사는 나의 그 연약한 상태.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내적인 갈등이라는 것은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죄책감 앞에서요. 율법을 다 들이대면 살아남을 자 하나도 없어요. 그걸 법으로 따지면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법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안에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좀 실수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요, 불신앙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죄의 법을 막 따라갈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십자가 은혜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게 더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더욱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은요, 이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범생이가 되지 말고 뻔손이가 되길 바랍니다. 범생이는 뭡니까? 하나 따지는 거예요. 너 왜 이 모양이야? 너 왜 저 사람 마음을 아프게 했어? 너 왜 그 말로 사람을 시험 들게 했어? 너 왜 그 또 죄 따라갔어? 하나하나 따지는 거, 법을 가지고. 그 범생이. 뻔수이는 뭐예요? 주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더 필요합니다. 뻔뻔스럽게 또 십자가 잡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거든요. 보니까 이게 다윗이 왕궁에서 탁 거니까 어떤 여자가 목욕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가. 얼굴도 이쁘고 약이 들어간 거예요. 다윗 하면요, 하나님이 인정한 인물 아닙니까? 내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라 했거든요. 근데 우리아의 아내가 탁 목욕하는 거 보니까 이게 이제 죄가 탁 자기를 누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아를, 이 아내를 범했다니까. 그리고 뭐냐, 그 아내를 취하려고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들고 간접살인했죠. 그리고 우리아 아내를 취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둡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막 책망하죠. 그런 다윗이 그 책망을 듣고요,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머리를 풀어 헤치고 통곡을 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침대가 이 눈물로 적실 정도로 그렇게 통회하고 자복하죠. 두 가지였어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해서 낳은 아들을 저 살려달라고. 병이 들어가지고 시름시름 죽어가는데 살려달라고. 하나님이요, 불러가세요. 그냥.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닦고, 그리고 머리를 빗고, 그리고 밥 가져와라. 아니, 전에는 밥 갖다 주니까 안 먹는다 그러는데 이제 식사를 하십니까?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자보겠다.
나의 죄를 눈물로 회개하고, 그리고 이 아들을 놓고 내가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불쌍한데 어떻게 하겠냐? 그리고요,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되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이 막 죄를 짓고 살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채찍을 들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또 죄에게 속고 옛사람의 또 습관에 속고 속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십자가 앞으로,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 율법의 잣대, 양심의 잣대를 들이대면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법으로 들이대면, 여러분 십계명 들이대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다 십계명 지키는 자 있습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내가 자식 사랑한 거 우상숭배예요. 내가 막 돈에 집착하는 거 우상숭배예요. 그럼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 죄를 짓고 사는 거야. 율법을 들이대면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닌 은혜 아래 있는 자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율법으로 하나 따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더 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못 누리면요, 율법주의자가 되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자신에게 엄격하고,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 특징이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엄격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죠. 너는 왜 이 모양이야? 자식에게도요, 엄격하죠. 그 율법주의자가 되면 그래요.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고 복음주의자가 되길 바랍니다. 은혜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신분이에요. 그게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1절에 2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죄와 사망이 너희를 해방했노라. 그 전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그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자신의 갈등을 고백하죠. 근데 바울은 오늘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하다. 왜?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 나도 연약한 존재.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어요. 나 자신도 나를 정죄할 수 없는 신분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소유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 자신도 나를 정죄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의 근성을 이제 뽑아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그 옛 틀을 깨야 돼요. 우리 안에 그 옛사람의 쓴뿌리가 깊게 뿌리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쓴뿌리가 나서 괴롭히고 나를 괴롭히고 더럽히고 그래서 이걸 뽑아내야 돼요. 구원은 받았지만 옛 체질 그대로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4대째 믿음 집안의 집사를 만났거든요. 목사님이 가서 그 사람 다락방을 하라고 해서 제가 갔는데 제가 갈 때마다 그 자랑을 하더라고요. 자기 집안은 4대째 믿음이래요. 자기는 이제 4대째 신앙이라고. 그러면 우리 이때 이렇게 막 교회를 세운 분도 있고 막 그 자랑을 많이 해요. 근데요, 얼마나 불신앙하는지 몰라요. 불평, 불만, 교회에 대한 불평,
목사님에 대한 불평, 남편에 대한 불만, 온통 그거라. 근데 이분 얼굴을 딱 보니까 누림이 돼야 되는데 눌림 게 보이더라고요. 완전히 찌들렸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4대째 신앙이에요. 속으로. 그래 4대째 신앙인데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누림이 없어요. 온통 근심 걱정 불만 불평 불신앙. 그 목사님이 다락방 하라고 갔는데 갈 때마다 힘들더라고. 가기 싫고. 왜? 내가 한마디 하면 10마디 불신앙을 들었는데 얼마나 불평 불만이 많은지. 야 4대째 신앙이 저것밖에 안 되는가. 그래서 어느 교인이 너무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니까 그 옆에서 보고 있던 불신자가 불쌍해가지고 왜 그렇게 염려하냐? 왜 그렇게 근심하냐? 뭐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게 많냐?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하지 않겠냐? 불신자가 걱정돼가지고 너무 근심 걱정하니까. 로마서 2장 24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다. 불신자가 그걸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야, 교인들 수준이 저것밖에 안 되는 거야. 불신자도요, 문제면요, 그걸 도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이 문제 앞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내적인 갈등 속에 빠져가지고 있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마음은 평안인 줄 믿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마음이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광야길 40년을 가는데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그 애국 근성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430년 노예 생활할 때 그 애국 근성, 그 노예 근성, 불신앙 근성 그대로 있는 거예요. 몸뚱이만 출애굽했지.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요.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죠. 우리 안에 이런 근성들이 있다니. 우리 안에 애국 근성, 노예 근성, 우리 안에 불신앙의 근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다 뽑아내길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그 옛 근성을 다 뽑아낸 거예요. 그 광야길 가는 동안에 그 옛 틀을 다 뽑아낸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인생의 광야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어요. 그 옛 근성 가지고는 절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오히려 가나안의 문화에 다 동화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다니까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였습니까? 애굽에서 본 그대로 황소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서요. 오만 가지 춤을 추고 그 황소 우상 앞에 구원받은 영적으로 출애굽한 우리에게 있는 이 불신앙이 근성. 이게 우리 안에 있으면 이게 쓴뿌리가 되서 늘 내적인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늘 염려하고 늘 근심하고 늘 걱정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뽑아내길 바랍니다. 애굽에서의 그 450년 그 노예 생활 어떤 삶이었겠어요? 매일매일 정말 삶이 불안하고 늘 근심, 걱정, 불안하고 눈치 보고 의식주 걱정하고 이게 43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게 각인 뿌리채지는 거예요. 이 노예 근성이, 이 애국 근성이, 이 불신앙의 근성이 그대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서 그 상태에서 출애굽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바로 가지 않고 그 광야길을 통과시킨 거예요. 왜요? 그거 다 뽑아내야 되거든. 그 근성들을 다 바꿔야 되거든. 우리 안에 이 옛 근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근성, 죄의 근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바울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낼까?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 속에 또 다른 악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살기로 하는데 내 법에, 내 안에 죄의 법이 있어서 나를 그 죄의 법 아래로 끌어내는 거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우리 안에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걸요 다 바꿔야 돼.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 그럼 내 생각대로 다 판단하고 선택하고, 우리 안에 영적인 중심이 아닌 뭔가 육신적인 세상적인 중심. 여러분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영적 배경 속에서 영적인 이 충만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근데요, 늘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방법으로. 창세기 6장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 생을 올인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출세하고. 창세기 11장. 이걸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광야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집중하는 거죠. 왜?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중요하게 쓰임을 못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는 거예요. 왜? 그걸 빼내야 가나안을 정복하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출애굽 1세대 출애굽의 역사를 체험한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잖아요. 왜? 그들은 뽑아냈거든요. 그들이 정탐하고 와서 보고한 게 그거 아닙니까? 열 정탐꾼은 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야. 저 땅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야. 하나님이 약속한 땅. 저들이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들어가자. 이게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근성을 138로 다 바꾸길 바랍니다. 안 바꾸면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적 갈등을 하는 거야. 서로 우리 안에서요, 싸우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집중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궤만 바라보고 가라고 그랬어요. 주변을 바라보지 말고. 광야길은 물론 거칠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죠. 그 환경 바라보지 말고 너는 언약궤만 보고 가라. 그 말은 뭐예요? 너는 말씀에 집중하고 가라 이 말이에요. 기도에 집중하고 가라. 너는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은 그 언약을 붙잡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지금 여러분의 시간표는 광야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요, 이제 뭐에 집중해야 되겠어요? 진짜 언약궤에 집중해야 할 시간표입니다. 말씀 24가 돼야 돼요. 기도 24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전도 24 집중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각인 뿌리 체질, 예태를 다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들의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거기에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두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만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된다. 세 번째로 내적 갈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어쩌면 우리 마음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두 자아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한 자아는 뭡니까? 내가 선을 쫓아 살기로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로 원하는 그 자아. 한 자아는 뭐예요? 악을 쫓아 살기로 원하는 그 자아. 우리 안에 한 자아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 것인가? 이 자아와
또 한 자아는 뭐예요? 옛날 그 습관 그대로, 죄의 습관 그대로 살고자 하는 그 자아, 두 자아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 23절에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도다.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잡아 끄는 것을 보는다. 죄가 나를 잡아 끄는 거야. 너 죄 지어야지. 너 옛날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 나를 끌어당기는 거야. 그거를 내가 보는도다. 나의 영적 상태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보길 바랍니다. 나를 이렇게 사단이 끌고 가는구나. 내 속에 있는 죄의 근성이 나를 끌고 가는구나. 나의 옛사람의 그 체질 근성이 나를 끌고 가는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진정한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잖아요. 내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분쟁하면 안 돼요. 성경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한다고. 여러분 안에 늘 이 내적 갈등이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한쪽에서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고 그래가지고 결국 뭡니까?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지배해가지고요. 육신대로 막 살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그건 내가 증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지배해야 되는데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지배하니까 내 마음도 생각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온 거라고 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이 두 자아가 서로 싸움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이 가장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번 제대로 쓰임 받지도 못하고 천국 가는 여러분 되지 않아야 돼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 교인들 수두룩이에요. 여러분은 그 영적 싸움에 승리하길 바랍니다. 사단과의 싸움 이전에 나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살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해 계시잖아요. 그 성령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가라. 그래서 모든 것을 성령의 소욕을 쫓아 해라. 그 말은 뭡니까? 성령에 사로잡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죄의 근성을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 5장 18절이죠. 내적인 갈등을 넘어서는 24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간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라. 꼭 술입니까? 육신의 것으로 취하지 말라. 돈으로 취하지 말라. 세상적인 것으로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이런 걸 취했거든요. 어떤 이 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제 교회로 온 거예요. 남편이. 근데 술을 못 끊는 거라. 이게 부인 집사님이 그걸 놓고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 정말 술을 끊게 해주시고 이제 정말 성령의 충만함에 취하게 해달라고. 이제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길래 계속 이러는데요. 어느 남편이 일찍 들어왔더래요. 아유, 여보,
어쩌다 이렇게 일찍 들어오냐고. 그 전에는 술을 먹으면 달더래요. 근데 진짜 술을 먹으면 단가 봐요. 술 좋아하는 분들은. 그래서 술술 넘어간다. 그래서 술이라는 거 봐. 우리는 먹으면 쓰잖아요. 저는 안 마셔봤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이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술이 달대요. 근데 그날따라 술을 먹는데 쓰더라네요. 도무지 못 먹게 돼요. 술 한 모금 넘겼더니 막 오버바이트 나오고요. 전혀 안 그런 분이에요. 밤을 새워서 술을 마시던 분이에요. 진짜 이제 성령이 역사한 거죠. 부인 집사님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우리 남편 술 먹을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술이 쓰게 해달라고. 근데 자기 마셔보려고 했는데 도무지 못 마시겠대요. 그래가지고는 야, 이상하다고. 왜 이렇게 술이 쓴지 모르. 옛날에는 그냥 달그작작한 술인데.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날로 술 끊었어요. 그거 지금 장로님 됐어요. 그 여러분이 참 나에게 그 옛날 습관 있잖아요.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탁 무너지게 돼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요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근성,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근성의 쓴뿌리가 뽑혀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컵에 지금 생수가 들었기 때문에 마시잖아요. 이 컵에 구정물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마시겠어요? 못 마시겠죠. 이 구정물을 생수로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계속 깨끗한 물을 붓는 거예요. 계속 깨끗한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구정물은 다 밖으로 나오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새 물만, 생수만 남게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 우리 안에 뭔가 구정물이 많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는데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의 체질, 옛사람의 근성, 불신앙의 근성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 내적인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끌려간다니까요. 그런 염려, 근심, 걱정에 끌려가. 주님은 너 염려를 맡기라고 그러는데 안 맡기고 내가 거기에 끌려가는 거야. 죄 사망의 법으로 끌어당기는 거야.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순간순간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나만의 성령 충만의 비밀을 여러분 누려야 돼요. 여러분이 아침에 진짜 10분이라도 정식 기도하라. 여러분이 낮에 모든 것을 24시 기도로 연결하라니까. 눈에 보이는 것, 사람, 장소. 밤에 여러분이 조용한 골방에 들어가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 봐요. 대화도 해보고, 주님께 질문도 해보고, 주님께 신앙 고백도 해보고, 그 시간을 여러분이 조금만 가지라. 왜 3번이냐? 밥 3끼 먹잖아요. 여러분이 밥 3끼 충만해야 어떻게 돼요? 이 밥이 아침 밥 먹고, 낮 밥 먹고, 저녁 밥 먹어야 여러분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에 3번 성령 충만 받으라. 아침에 여러분이 한 10분 성령 충만. 여러분 낮에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거. 그거를 다 기도로. 밤에 여러분이요, 자기 전에 깊은 기도 속으로. 나만의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두 자가 서로 내적으로 갈등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누를 수 있어요. 육신의 소욕, 죄의 근성, 옛사람의 근성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힘을 못 써요. 왜? 성령의 소욕이 강하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 내 마음과 생각과 뇌를 다 주관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적 갈등을 이기고 승리한 자에게 오는 내적인 축복이 평강의 힘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 봐요. 평안합니다. 자식이 속썩이고 남편이 속썩이고 문제는 많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게 문제를 안 보여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 이 사람이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속에 들어가.
그게 평강의 힘이에요. 그거는 뭡니까?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사인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문제를 안 보이는 거예요. 염려거리를 안 보이는 거예요. 남편 속썩이는데요. 이 문제거리를 안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평강의 힘으로 여러분을 지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다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 하면 다 걸림돌이라. 모든 게 걸림돌이라. 평생에 그렇게 내적 갈등하다 살다가 갈 겁니까? 그렇죠? 우리는 내적 갈등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인생에 작품 남기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적 갈등을 다 뛰어넘어서 초월해버려야 돼. 문제 아니야. 진짜 문제 아니야.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받으면 문제를 안 보이는 거예요. 다 뛰어넘고 하나님의 축복받아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고 죄의 종으로 정말 사단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단의 종로를 해서 죄의 종로를 해서 세상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것, 구원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이 내주한 자이지만 우리 안에는 아직 그런 사단에게 종로를 하려고 하는 또 죄에게 종로를 하려는 근성들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내적 갈등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서 모든 것을 초월하여 이제 하나님의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올라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그릇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